솔로몬의 이 재산 가치들 환산하면 여전히 지금까지 세계 최고입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의 조금을 우리에게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13절과 14절 보실까요? 13절 제가 14절 여러분들 읽을게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14절.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여러분, 한 나라가 조세로, 다시 말해서 세금으로 1년에 거둬들인 수익이 금 666달란트면 잘 헤아려지지 않으시죠? 우리 무게로 23톤 이상 되어지는 엄청난 양의 금이 매년마다 들어오는 겁니다. 나라가 조세로 거둬들인 금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그 외에 무역상이라든지 어떤 객상들이 가져온 것도 금이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의 방백들도 다 금과 은을 이 솔로몬에게 선물하는 모습들을 성경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금을 많이 가져오게 되어질까요? 물론 그 당시에 최고의 가치가 금이었으니까 금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솔로몬 왕이 금을 좋아했다.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그렇게 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언제나 좋아하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표시가 나게 마련인데요, 내가 좋아한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그것들이 이제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얘기 생각나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 갔는데 성도님이 물어봤다는 거죠. 목사님, 어떤 음식이 제일 좋으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전 라면 제일 좋아해요.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라면 끓여줘가지고 힘들었다고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신방 때였는데요. 목사님 뭐가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냥 간단하게 준비해 주세요. 저는 그냥 요거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거 간단하게 그 유산균 음료 하나씩만 준비해 주시면 그냥 딱 좋아요. 그랬더니 정말 가는 곳마다 신방 때마다 유산균 음료를 대접해 주셔서 얼마나 장운동이 활발한지 그래서 가는 곳마다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음식에 대해서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입맛이라는 게 말입니다. 어릴 때는 전혀 입에 대지도 않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엄청 좋아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어릴 때 참 좋아했으나 나이가 들어서는 그것이 입맛에 안 맞는, 그래서 우리의 기호와 또 우리의 입맛은 변하는데, 그런데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 돈맛을 안 인간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것은 질리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입맛이나 기호는 변하다 할지라도 재물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욕심은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돈이라든지 재물이라고 하는 이 특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익숙해지고 무뎌지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이렇게 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니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웬만한 금 가지고는 1년에 몇백 톤씩 지금 금이 들어오는데 얼마큼 가지고는 그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고 금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금이라고 하는 것이 흔한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아지고 흔해짐으로 인하여서 당연해지고 가벼워진 것은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말입니다, 나에게 많아지고 흔해져서 그 가치와 소중함에 대하여서 무뎌지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어지고 어느새 그것이 나에게 권리가 된 것은 없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향하여서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기다려주고 섬겨주고 챙겨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받다 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나에게 여겨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금이 많아졌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고맙고 감사하고 귀하게 여겼더라가 아니라 그것이 그에게 흔한 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당연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오늘 내가 지켜야 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이야기해요. 솔로몬에게 금이 많아졌다. 그리고 그에게 금이 흔한 것이었다. 오늘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에게 재물이 많아지고 금이 많아지자 그가 점점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시선을 조금 멀리 조금 띄워서 역대기를 좀 조망해 보실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펼쳐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물론 그런 풍성함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의 영광이 이랬다,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는 실제로 솔로몬의 생에는 점점 많은 재물 또 많은 영화와 부귀가 생길수록 점점 감사가 넘치고 점점 하나님과 친밀해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줄어들고 그의 고백과 그의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그의 신앙은 점점 상승 곡선을 올린 것이 아니라 점점 하향 곡선을 점점 타락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15절에서 16절 보실게요. 15절 제가 16절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16절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 방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그 당시에 방패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단단한 나무나 아니면 뭐 금속 쇠나 구리 같은 것들로 만들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방패의 소재예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방패를 만들었는데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이 방패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바보가 아닙니다. 금 방패는 전쟁용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전시용으로 쓰이는 겁니다.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다. 이 금 방패는 외교 사신들에게 전시하고 그들에게 일단 제압하기 위하여서 과시용으로 만든 것이 금 방패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궁궐을 꾸미고 자신의 호위병으로 이 금방패를 들게 함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부와 권위와 그리고 위압감을 조성하는 거죠. 고가품은 고가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가품을 담는 케이스도 그 격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좋은 그릇이 있어요? 그럼 좋은 그릇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그릇을 잘 둘 수 있는 그 그릇의 격에 맞는 그릇을 보관하는 그릇장도 필요해요. 뭐 좋은 가방을 들었다, 좋은 가방만 들어서는 안 돼요. 그 좋은 가방의 가치를 위해서는 그 드레스 코드도 그렇게 여러분들 맞춰야 되는 겁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 방패도 마찬가지예요. 금 방패가 걸려 있다, 마구간에 걸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금방패가 걸려있다, 그 가치를 자랑하고 그 방패를 전시하려고 하다 보니 백향목으로 지어진 화려한 궁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격에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점점 호사가 호사를 불러오게 되어지고 격에 맞춘다고 하면서 뭔가를 자꾸 채우다 보니까 이럴수록 본질에서는 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7절에서 19절 둘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 왕이 또 상아로 만든 그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18절 시작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19절 함께 또 12사자가 있어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석서는 여러 가지 은유적 해석이 있습니다. 솔로몬,
뭐 평화의 왕,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보좌를 의미한다, 뭐 이렇게까지 확장하면서 해석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상아, 코끼리 상아, 여러분들 아시죠? 그 상아로 만든 의자가 편할까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 의자에 앉아있는 그 위험은 나타난다 하지만 그게 앉는다고 이게 편할까? 이게 미끄덩거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렇게 진귀한 상아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뭘로 칠했냐면 금으로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금으로 덮어버렸으면 그 상아의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상아의 특유의 백색과 그 영롱한 색이 그냥 금으로 싹 다 덮였으니 그럴 거면 왜 상아로 만들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굳이 상아로 만들 이유가 있었을까? 뿐만 아니라 금 의자, 금 발판, 발판인데 금이에요. 미끄러지지 않을까요? 넘어지는 게 되게 위험한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진귀한 금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로 온 궁궐에 정말로 떡칠하듯 칠했으니 당시에 이런 조명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실내에 환하게 불을 켜기 위하여서 뭐 불을 정말로 실제 불을 켜서 그렇게 환하게 조명을 썼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 그 불빛에 비치는 그 금들이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눈이 부셨을까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금을 칠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부자다, 또 그 보좌를 금으로 만들므로 인하여서 그 보좌에 앉은 그 왕의 형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눈이 부셨을까,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죠. 20절 21절 또 읽어볼게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21절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미더라. 여러분, 금그릇으로 드셔보셨어요? 금그릇에 국 담아 드셔보셨어요? 뜨거워서 먹을 수가 없어요. 마실 수가 없어요. 집을 수가 없어요. 효과적이지 않은 그릇입니다. 근데 큰 그릇으로 그들은 모두 다 칠했고 모든 일상이 다 금이었습니다.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예요. 갖고 싶은 거 다 가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곳곳에 그런 금이 있고, 여러분 은도 진귀한 거거든요. 은도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런데 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은은 아주 하찮은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상대적으로 하찮은 게 되어버렸습니다. 당시에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쓰였을까요? 어떤 노동력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에 쓰이곤 했는데, 솔로몬이 가져오는 짐승들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더 화려한가, 얼마나 더 예쁜가, 그리고 얼마나 더 좋은가, 얼마나 더 재미있는가. 그래서 세상에 있는 공작, 원숭이 이런 것들을 실어 가지고 옵니다. 이러한 화려함이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런지도 모르겠지만 그 금이 분명한 사실은 가치 있게 쓰여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금을 가지고 뭐를 했다, 무언가를 이롭게 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 무엇만 쓰는 거예요? 다 자신을 꾸미고 또 자신의 위엄을 자랑하는 일에들만 쓰여지게 되어진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 보았어요. 분명 솔로몬 시대도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모두가 다 부유하게 풍요롭게 살았던 시대는 없는데, 솔로몬 시대도 분명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고 배고팠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돈 한 푼 때문에 한숨 쉬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넘쳐나는 자신의 부를 가지고 솔로몬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참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으로 어떻게 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22절에서 24절 계속해서 보십시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23절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24절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봇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이제는요, 솔로몬을 만나려면, 솔로몬을 대면하려면 얼마를 정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바쳐야 솔로몬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워렌 버핏 생각났어요.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을까요?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자지요. 세계적인 부호입니다. 흔히 오마하의 현인이다, 이렇게 불리워지는데요. 그와 식사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식사비, 점심 식사값이 2022년 기준 246억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번 그와 같이 밥을 먹으려면 246억의 돈을 지불해야 그와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낙찰이 되는데 서로가 이 티켓을 사겠다고 경매에 붙었던 거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이 원조였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저는 이렇게 변했다 말하고 싶어요. 역대하가 시작되어지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을 설명할 때에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아이라, 나는 아이라, 백성 앞에서 출입할 줄을 모르며 내가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두려워하며 떨었던 자가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익숙해요. 이제는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와야, 금을 가지고 와야 솔로몬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는 돈은 결국 뇌물 아닐까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너희들이 왕을 뽑을 때 이것만큼은 조심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그렇게 왕을 달라 말하니, 그래 왕을 뽑으려고 그래, 그럼 최소한 이것만큼은 꼭 지켜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신명기의 말씀에 있었어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 이것을 읽으면서 솔로몬과 비교해 보세요.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거든.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울 것이요,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절 보세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걸 솔로몬 다 어겼어요. 다 어겼어요. 은금을 많이 쌓았고 아내를 1000명씩이나 두었고, 그리고 말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방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보내서 말을 사오고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어요. 그토록 지혜롭다고 했던 솔로몬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30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그리고 31절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31절,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해는 반드시 집니다. 꽃은 반드시 떨어지고요, 나뭇잎 끝까지 버틸 수 없습니다.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사람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의 말년에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의 어록, 그의 지혜서라고 하는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 솔로몬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더 많이 말하고 싶었대요. 근데 숨이 차서 말하지 못했다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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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 차가지고, 헛되다를 한참 더 이야기할 건데 숨이 차서 말을 못했다고.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솔로몬이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쓰면서 남은 자들에게 자신의 지혜로 말하는 이 헛되다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 그의 정서,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행복해서,
뿌듯해서 가슴이 벅차서, 여러분 인생은 헛되고입니다. 막 신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후회와 회한이 밀려차는 거 아닐까요? 그의 마음 속에는 공허로 가득 차서 인생 살아봤는데 참 후회됩니다. 참 헛되고 헛됩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전도서가 그렇게 시작됐어요. 맨 전도서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가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마지막을 한번 볼게요. 12장 13절에서 14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국 그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솔로몬이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가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해서 후회하면서 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경외했다면,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끝까지 지켰더라면 그렇게 많은 말을 갖다가 두지 않았을 것이고, 말입니다. 말 타는 말. 그렇게 많은 은금을 그렇게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빛나게 하는 일에서 그렇게 은금을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후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때에 나라는 두 동강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만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까닭,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지 못했고, 우리가 모든 길을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모든 것들을 가져본 사람이, 모든 길을 가본 사람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들은 진면교사 삼으며 반면교사 삼으며,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교훈 삼는 것,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인생 살아보니 헛되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참 행복했다, 참 복됐다, 화려함은 잠시다, 나는 잠시를 위해서 살아갔는가, 아니면 영혼을 위해서 준비했는가. 그래서 그 많은 은금을 가졌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렸던 그 솔로몬이 영원한 나라를 준비했을까? 영원한 천국을 준비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화려함은 잠시다. 잠시의 화려함, 그리고 영원의 준비. 누가 지혜냐? 누가 똑똑한 자냐? 누가 이 땅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 땅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자가, 그게 잘 사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이미 내다보았으니, 오늘 우리는 내 마음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고 그 영원한 길을 다시 한번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많아서 너무 익숙해진 것은 아닌가? 이것을 나는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영혼을 준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